오늘 말씀에는 요한복음 우리가 12장부터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24절 말씀일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20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26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긴다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게 제자에 관한 이야기인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명절이라는 것은 12장 말씀 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6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이 단어는 인종적인 단어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헬라인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는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헬라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명절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다고 말한 이 헬라인은 단순히 인종적으로 이방인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헬라 사람들이 올라와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벳세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어부의 집을 말합니다. 어부의 집. 그러니까 이 벳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부의 집,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청했다고 말합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있는 평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했다,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은 이렇게 청하면서 선생님이요 이 빌립을 향하여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을 찾아가서 선생님 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가 부탁하는 내용을 보니까 21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것이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지식적으로 알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뵙고자 원한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이 단어 속에 바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뵙고자 원하니까 빌립이 혼자 있지 못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되, 이 빌립이 좀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남자다우면은 자기 혼자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하기를, 예수님, 정말로 이 헬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왔는데 당신을 뵙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 좋을 텐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여쭈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잘 학식적으로 교육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인생 속에서 마지막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을 만큼 나는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배우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로 성공했다고 인정할 만큼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서 지혜를 찾아왔고 지식을 찾아왔고 수없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았지만 내 인생 속에 유일하게 내가 모실 수 있는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간다는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제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당신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인데,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제자로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고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스승으로 모셔야 될, 내가 마스터 주인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24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했으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불변하사예요. 불변하사. 강력하게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편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말씀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자기를 생각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의 미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랄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아주 촌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겨울철만 되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된장 만드는 메주 띄우기 위해서 냄새를 엄청나게 내는 그 고통을 여러분은 차마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게 겨울 내내 이거 콩농사 지어가지고 그저 겨울이 지나면서 메주를 띄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보면은 또 이 콩을 갖다가 말이에요. 콩을 갖다가 이렇게 메주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보리를 말이에요, 물에 담궈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렇게 씻어가지고는 물에 가라앉는 것은 놔두고 물에 뜨는 건 다 건져가지고 버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또 방에 갖다 놓는 거예요. 방에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놓고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보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엿질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뭐 표준말로는 엿기름 만든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엿질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가지고 나가가지고 비벼가지고 이거저거 넣어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이렇게 찍어 먹는 고추장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추장 만든 걸 뭐 할렐루야 할 건 별로 없는데 한번 좀 웃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3일 동안 다 죽었던 보리 같은데 물에 담가놨다가 3일만 지나고 나면 따뜻하게 해지면 뭐가 되는가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체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하면서 땅에 떨어진 모든 것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땅에 떨어져서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선언하는 순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주님 앞에 죽음을 선언하는 사람,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속에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느 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생에서 아무 자존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죽어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이 나의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것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이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예수의 부활의 권능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죽은 것을 본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를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장 10절에서 내가 이미 죽었는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위해서 자기는 이것을 실천하면서 내가 그 죽음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 부활의 권능을 잡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대에 정말로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학식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실패할 것, 자기의 죽을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뭐든지 예수님을 믿고 난다 하면은 잘 된다는, 축복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일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반가이 맞아준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하면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은 조금 후에 살펴보고 2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이 당신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하는 일을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가를 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 만든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 중에서 특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히 공부를 시킵니다. 제가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도 일주일에 2번씩 꼭꼭 만나가지고 제자 교육을 시키는데, 학부생 12명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12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12명을
주일마다 불러가지고 성경을 보는 시각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해석을 통하여 성경 본문을 어떻게 설교문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설교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부생을 12명을 시키고 있고, 신대호 선생도 12명을 뽑아가지고 시켰는데, 학부생들은 순진하고 착하게 잘 따라오는데 신대호 선생들은 머리가 굵어졌다고 도망가는 학생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의 제자를 키우다가 막 잃어버리고 지금은 6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6명을 보충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매번 모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키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설교문 작성한 서기한 내용들을 평가해주고 전달하는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자에 대한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한 15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져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기서 사람이라는 이 말은 바로 20절에 말했던 헬라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에 몇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섬기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가운데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포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것이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다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저도 저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실천한다는 것이 정말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여러분들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입학할 때였는데 근대 사태라는 건국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온 나라가 데모하기 바빠서 호언철폐 외치면서 온 나라에서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 근대 사태가 일어났어요. 제 모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제 선배가 건대를 들어가서 그때 2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요, 그날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갔는데 다 폐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도서관에 올라가서 옷 벗어놓고 난 다음에 책 내려놓고 난 다음에 농구를 워낙 좋아해요. 성경을 좋아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성경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 친구들 몇 명하고 나가서 농구공 들고 나가서 이렇게 샷 때리고 이렇게 열심히 놀았단 말이에요. 아니, 정신 먹고도 놀고 계속 놀고 난 다음에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한 4시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농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고는 책과 옷을 가지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올라갑니다. 도서관 열람실로 올라가는데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하는 일이니까, 매번 데모하니까 그냥 데모하는 사람은 데모하고 나는 그냥 도서관에 올라가서 책만 찾아가지고 그냥 옷 들고 내려가서 집에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날은 좀 심각했습니다. 도서관에 올라가서 책을 잡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옷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체류탄 가스가 열람실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100골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00골단이 올라와서는 학생들을 진압하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하고 연행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피할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체포되어져 가지고는 경찰서로 연행돼 간 거예요. 경찰서 연행대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주변에 보니까 데모에 대해서 대자도 모르는 학생들만 잡혀온 것 같아요. 이미 데모에 관해서 주동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냥 농구 열심히 하던 사람들, 공부하던 사람들만 잡혀와가지고는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치조가 되기 시작하는데, 조사가 되는데 한 명씩 불러가지고 무릎 꿇여놓고 때리기 시작하면서 치조를 하는데, 전화 받는데 보니까 전화서 금방 끝내겠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주동사 색출해가지고 빨리 보고하라는 거예요. 빨리. 위에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동자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위에서 뭐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니까 경찰들도 답답하고 막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막 구타를 하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재우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어졌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제 선배가 돌아봐도 데모에 주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두 손을 번쩍 들고는 항복입니다. 내가 주동자라고 그만 자기가 주동자라고 신고를 해버렸어. 신고하니까 경찰들도 3일 동안 학생들 때리는 게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훈방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한 사람만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만 남게 되는데 이 남게 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갔어요.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중학교 교감 선생, 곧 교장으로 이제 승진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다 거치고 마지막 발령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 연락이 가서 당신 아들이 건대사태 TV 보지 않았냐? 건대사태의 주동자로 지금 체포되어졌다. 그러니까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허겁지겁 무슨 일인가 싶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찰서 앞에 갔었습니다. 아들을 봤는데 보니까 아들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녀석아, 내가 시골에서 힘들게 너를 대학 보냈는데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지 왜 그렇게 데모하면서 말이야, 응? 아비의 속을 썩이냐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담담해요. 담담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 나 주동자 아닙니다.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갔냐? 아버지, 내가 이곳에 잡혀와서 3일을 지났는데요, 3일 지나는 동안 살펴보니까 데모로 주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저 보니까 그저 아무 잘못도 없는 순진한 학생들만 잡혀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떠오른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었던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가슴에 자꾸 들려오는데, 그래서 내가 데모를 주동하지 않았지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장로로 교회에서 거룩하다고 지역에서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아버지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런 불량 학생으로 아버지 앞에 보였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내 속에 꽂혀왔을 때는 실천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장로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장로였지만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했고 너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주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워낙 상부에서 압력을 강하게 넣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누가 주동자라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엔 주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처분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구류를 살고 난 다음에 건국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퇴학을 시켰습니다. 시골에 내려와서 같은 교회에 있는 집사님 가게에서 쌀 배달하면서 자전거로 쌀을 실어서 배달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대 총장 앞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복학시켜달라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4년 동안 매주 편지를 써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런 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을 통하여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을 통하여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나를 섬긴다, 나를 섬긴다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연보를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연보를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이 드림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학교의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배고픈 학생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배고픈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배고픈 학생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 밥 먹이는 일에 제가 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새벽 예배 채플 시간에도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기를, 여러분 중에서 배고픈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는데 5명 이상은 오지 말아라. 한 번에 5명까지는 감당하는데 그 이상 오면 이게 좀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명 이하가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배고프면은 나한테 돈 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많은 한도 내에서는 정신값을 지불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같이 식사할 시간이 안 되면은 만 원까지는 줄 테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돈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지갑 속에 이 만 원짜리를 항상 10장에서 15장 정도를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10장에서 15장 정도를 넣고 다니면서 늘 이 만 원짜리를 빼가지고 배고프던 사람들에게는 늘 나눠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밥 사주고 장학금 주는 게 제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약간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애들을 데리고 자꾸 학교를 오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부부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수업 들어갈 때는 아내가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수업 들어가면 남편이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이 녀석들은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줍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부모는 안 줍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주는데 왜 주는가 하면, 그 아이 주면 걔가 아이스크림을 알겠어요? 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돈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는데, 제가 20,000원이지만 20,000원 가지고 양파도 사고, 아니면 가서 500g이나 600g, 300g 말이야, 이게 돼지고기도 사가지고 돼지고기 가지고 김치찌개도 해먹고, 아니면 된장찌개도 끓여 먹으라고 반찬 주는 거예요. 반찬값 주는 거예요. 이 반찬값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것도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참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안 기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그렇게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요,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막 늦었어요. 급하게 학생 면담하고 난 다음에 뛰어서 자유관 앞으로 해서 대학원 수업을 들어가는데, 아니 젊은 전도사 2학년이 애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얘도 줘야 되겠다. 지갑을 꺼내가지고는 급하게 이렇게 지갑을 딱 뒤졌는데, 그때는 10,000원짜리가 다 떨어지고, 10,000원짜리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지갑을 열었더니 50,000원짜리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50,000원을 꺼냈는데, 이 50,000원을 보고 난 다음에 애가 덥석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덥석 잡고는 안 놓는 거예요. 이걸 그슬러줘. 그슬러 달라니까. 그슬러 달라고 얘기도 할 수 없고 50,000원을 지켜줬는데, 보니까 전사님 얼굴이 막 빛이 나기 시작한. 역시 사람은 은혜보다 돈이 넘치면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50,000원을 주고 계단을 올라가 수업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오늘 너무 잘못했다 마음에 드는데, 수업을 들어가서 앉았더니 학생들을 보고 앉았더니 기분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사람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제자가 되어졌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졌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을 잃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5만 원을 뜯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전임 담임 목사 임 목사가 저보고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자기는 미국 갈 일이 생겼다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탁을 안 하는데 오전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까지 3번 다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11시 예배를 가가지고 예배를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좀 길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했습니다. 12시 40분에 예배가 끝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근사님이 들어오셔요. 근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남편 장로님이 7순이 됐대요. 7순이 되었는데 하도 뭐 바쁘고 이렇게 해서 바빠서 여행을 못했는데 이번에 동부 유럽으로 여행을 한번 가려고 계획을 세웠더니 신우가 셋이 있는데 이 신우 세 사람이 100만 원씩 걷어가 300만 원을 지금 가져왔다고 하면서, 이 300만 원 중에서 이게 꼭 100만 원을 좀 목사님을 드려야 되겠다고 이 봉투에 넣어가 온 거예요. 야, 이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아무 관계없어요, 받으라고. 그래서 마음껏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만 원을 뜯겠더니 100만 원을 주시는 하나님. 5만 원에 100만 원이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늘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5만 원 뜯겠더니 이 1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왔더니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5만 원 줬던 학생이 있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다가 제가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40명인데 40명 학생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12시 점심은 내가 살 테니까 다 따라 나오라고, 40명 다 밥 먹을 테니까 따라 나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40명 중에서 다 따라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만약에 식당에 가서 6,000원짜리 이상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학점을 10분을 줄 테니까 6,000원 이하를 다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거면 24만 원 아닙니까? 64, 24만 원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들 중에서 30명이 따라왔어요. 30명이 따라와서 30명을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하러 갔더니 사례비조가 이거 사례비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분이 돈을 좀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사주는 거야. 이제 학교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배고프면 신인철이를 찾아라. 배고프면 신인철을 찾아라. 며칠 전에는 또 군목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군목 준비생들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설교하러 오라는 거야. 설교하러 오라는 건 밥 사라는 얘기거든. 야, 총장님부터 오시라고 해라. 총장님부터. 순서가 있지 않느냐. 총장님 오라고 얘기하고, 대학원장님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무처장님 오라고 하고, 기획실장 오라고 하고, 사무처장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학생처장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 불러. 그런데 그거 다 적혀놓고 난 다음에 나를 제일 먼저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또 한 20명이 넘는 거야. 20명이 넘는데, 야, 내가 바빠서 설교하긴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밥은 내가 살게 하고 카드를 건넸어요. 카드를 건네고 가가지고는 밥을 먹였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모 근사님이 돈을 주셔가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대표로 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제가요,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부로 다니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학교의 교수가 되게 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서 그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참 제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930만 원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탁을 했는데, 온라인 불러주는 데가 없어.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가 지난 학기엔 230만 원밖에 못 냈잖아요. 이게 정말로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섬김을 실천해야 되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리 땅에 떨어진 것은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6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데 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아들이 되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을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제자가 되어지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언어가 있다, 명예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명예가 있다는 말이 지금 23절 말씀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헬라에서 온 너희들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의 제자가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나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죠. 참 귀하게 여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참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가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게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대공원 교회를 갔다 왔어요. 대공원 교회를 갔더니 이준행 목사님이 참 귀하게 또 섬겨주시고 그 전주에는 제가 소리교회를 가서 그 교회 갔더니 또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다음 주에는 강시 침례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를 가면 참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사람이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축복된 일인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세상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1월 달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통 하셨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은퇴식에 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식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퇴식에 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목사님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골교회 가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낸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은퇴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서 은퇴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은퇴 예배를 시작할 때는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13명이 그냥 예배 드리고 은퇴식을 끝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은퇴식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서 은퇴식을 할 테니까 지방의 행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가서 봤더니 성역 43년이에요. 목회를 43년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43년이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한 게 36년이었습니다. 36년의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어요. 이게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특송을 하더라고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특송을 하는데 자녀들을 불러내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자녀들을 앞에다 쭉 세웠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저는 딸이 없어서 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괴롭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앞에 세워서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이렇게 앞에 세워서 그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특성으로 하는데요, 이 자녀들이 선택한 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를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아들 둘,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들도 앉아있는 그때 아이고 참 귀하다. 참 자식들이 저렇게 은퇴하는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특성하는 것을 보니까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회를 보고 있던 목사님이 못 들어가게 하고는 세우고는 행사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지역에서 온 성도들에게 자녀들을 소개하겠다면서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큰아들을 소개해요. 큰아들을 소개하는데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 아들을 소개하는데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공군 소령으로 예편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나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3천이 넘습니다. 그 연봉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며느리를 소개하는데 며느리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둘째가 딸이에요. 딸인데 보니까 옷을 입은 거 보니까 굉장히 부티가 나요. 사람이 부티가 나는데 딸을 소개하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옆에서 있는 사위를 소개하는데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의사인데 제니스 성형외과라고 울산에서 제일 큰 12층으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제니스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의사입니다. 연봉은 제가 잘 몰라서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막내가 또 아들인데 아들을 소개하는데요. 34살이에요. 34살 먹었는데 막내 아들이 외국계 회사에서 연봉 5천을 받고 있는 인재라고 소개하면서 막내 며느리는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인가 봐요.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 키웠어요. 누가 봐도 정말로 자식들을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지방에 속해있던 목사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하면서 말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말도 마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애를 키웠는지, 시골교회 성도 13명 데리고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 달 받은 사례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받을 만큼 밖에 사례비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아왔어. 36년을 그 교회에 와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서 마지막 받았던 사례비가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 받아야 될 사례비가 안 될 만큼 그런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 교회를 목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참된 제자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36년을 그냥 버틴 거야. 36년을 버티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큰아들은 돈이 없어서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공군 사관학교를 보낸 것이고, 둘째 딸은 의대를 다녔지만 그 비싼 등록금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고 장학금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의대를 졸업했고, 막내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자기 혼자 스스로 해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하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긴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여긴다. 기히 여긴다. 만약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여긴다.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미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도를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맞다.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섬기는 삶을 실천해 나갔을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헬라 사람처럼 포부를 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빛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를 명예롭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미사강병교회가 건축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